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차렷 감사. 여러분들 낯서시죠?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여기 가까운 풍동에 제 여동생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고요. 제 여동생이 저를 부를 때 항상 오래비 이렇게 부릅니다. 오빠도 아니고 오래비 이렇게 부르는데 여자 조카아이가 한 5살이나 됐을까요? 집에서 짓궂게 제가 좀 물었어요. 너 삼촌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오래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불렀던 그 오빠를 향한 그 호칭을 그대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서 나온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는 한 가족으로 또 우리 특별히 마두 가족 우리 동생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응원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한 가족의 오빠요 또 동생이요 동료가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함께 귀한 말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빨간색 시계가 보이는데요, 지금 11시 43분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조바심도 좀 있는데요. 예, 저는 마두 가정교회에서 귀한 성교를 받고 있는 심경보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셔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또 작은 마음으로는 저를 또 응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기대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모두와 또 저는 굉장히 흥분된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인터넷 기사를 보는 내내 또 매스컴의 기사를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좀 흥분됨도 있었고요. 또 예전에 불렀던 노래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해서 가사만 좀 불러드리려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도 혹시 많이들 불러보셨을까요? 이 노래를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부를 수 있을까? 또 이 노래가 곧 우리의 뇌리 속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 사라질 날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 소원,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나들목 일산교회에 와서 경험하기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특별하다. 또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고 우리 통일 사역팀에게서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저는 학교 때 수업 시작을 하면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거든요. 차렷, 경례 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들을 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배우겠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두 글자로 인사를 했어요. 차렷, 경례, 멸공. 굉장히 무섭죠. 그래 저희 학교가 특별했기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북녘 땅에 대한 또 같은 모습, 같은 혈육, 같은 핏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저에게는 가져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굉장히 무디지만 이 3일 동안의 일정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샜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그 백두산 천지에 우리도 곧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러분들도 서로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분이지 않을까요? 제가 떨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쉬어가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하고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으시죠? 네? 네.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나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씩은 꼭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믿음의 선배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그의 이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를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의 고백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목숨과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백성들이, 나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잠깐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뜻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저는 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느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에게 목숨의 위협, 어려움, 환난, 그리고 태장을 맞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맞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맞았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온갖 미워하고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대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푹박 알면서 미워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좀 굉장히 좀 좋은 말로 표현해 보면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고 우리들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년이 조금 모자라는 동안 한 여인하고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좋아했던 것 같긴 한데 저 여인이 저를 왜 좋아하고 저를 왜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볼 염치가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아무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 여인네가 저를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신발을 조금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작잖아요. 또 제가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길이 창창하게 무언가를 기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답을 하지 못하겠고요, 앞으로도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말씀 말미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있다고? 근데 바울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바울에게는 어떠한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어제의 소원도 오늘의 소원도 내일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뀌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원통함과 또 답답해하는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또 그는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그 걸음에 넉넉히 그리고 즐거움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구원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9월 첫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9월 2일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유영석 목사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도 아니더라고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한 가지의 단어였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믿음이죠. 자, 믿음하면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크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그 울림들이 있습니까?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 두근두근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두근두근 떠는 것 같아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음력 4월 초파일날, 언제요? 음력 4월 초파일날 목사님께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연등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연등 행사하는 그 행사장을 보니까 가장 앞줄에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굉장히 눈에 익은 분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분인가? 라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더니 분명히 아는 분이시더래요. 목사님의 눈에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이신 것 같더래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주일을 지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혹시나 해서 권사님께 여쭙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연등 행사하는 그 행렬에서 권사님과 비슷하게 생기신 분을 봤는데 혹시 권사님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 뭐라고 답을 해주셨을까요? 뭐라고요?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요 목사님, 내가 거길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길 내가 왜 가요? 근데 이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제일 맨 앞줄에 제일 가운데 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이어가셨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죠. 아니 권사님이 그 자리에 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권사님의 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권사님 흉내는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정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 천국을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요즘 풍삼기라는 성경 공부를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을 좀 주었는데 설교 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절대적인 죄인이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대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렸으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권사님의 그러한 열심 있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나의 열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3,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거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말씀에서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풀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요즘 묵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읽기 편안하세요? 어떠세요? 로마서가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저는 도무지 똑똑의 반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식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편지라 하면 글쎄 그 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쉽게 이해하는 것이 편지 글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죠? 저도 좀 글을 쓸 때 어렵게 쓰기는 하지만 제가 굉장히 간략한 이해하기 쉬운 편지 글을 하나 받은 것이 최근에 있거든요. 유형석 목사님에게 카톡이라는 편지로 짧은 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뭔가를 좀 숨기기를 참 좋아해요. 드러내지 않기를. 그래서 제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저희 친구들에게 속인 것도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또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결혼 한 달 전까지
교회 안에서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15일 날 저희들이 처음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제가 목사였다는 것을 알리기를 싫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유영석 목사님과 또 점심시간에 식탁에서 함께 앉았던 수현 자매 말고는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이주일 집사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동기세요? 이거는 무슨,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대뜸 질문을 하시니 제가 얼굴이 벌개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요, 목사님과 학교를 같이 다니진 않았고요. 목사님과 그냥 나이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유 목사님께 제가 그런 글을 좀 남겼어요. 저도 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목사님 참 편하시잖아요. 저는 목사님께 쉽게 할 수 없으니 목사님 일본 가시기 전에 저한테 조금만 편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경보야 이렇게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카톡에다가 주일날 오후에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은데, 경보야 오늘 초등배배 드리느라고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저는 한참 읽을 수 없었어요. 계속 우느냐고. 그 잊어먹기는 참 잘하지만 우리의 잃어버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9장 내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제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읽혔기 때문이고요. 창세기 시작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직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조금 더 유용할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도 택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누군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도 저도 선택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된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저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삭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삭 말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 이름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누구요? 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삭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찾아보셨냐고요? 저는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셔서 버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삭을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삭을 택하신 것입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더 장자죠. 물론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굳이 우리가 답을 찾는다고 하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네,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 여기에는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사 이삭 한 사람에게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지만 그냥 세상 말로 사주팔자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나온 놈을 택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나온 놈을 택했냐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더 착하게 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지하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그냥 겁나게 잘 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면 무엇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착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 정도였다면 조금 선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조금 더 야곱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실까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근데 전혀 그 기대는 맞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하시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는 단어,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심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택해도 되겠고 누구는 택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구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자 또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였습니다. 어떤 의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이죠. 조금 구약으로 넘어가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긴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이신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입니까? 또 모세가 이야기한 그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순종하면서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못된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요. 이것을 제가 아주 나쁜 표현으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요, 땅을 파고 흙을 파내고 땅 속에다가 아버지를 생매장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의 원함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하여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해요? 종으로도 일을 하고요. 돼지가 먹으려는 음식도 자기가 먹다가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뭐가요? 둘째 아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나는 그곳에서 먹고 죽지는 않겠다라고 그 결단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동네 입구에 다다르니 이 둘째 아들이 맞이하게 된 것은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돌아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는요, 언제부터 이 둘째 아들을 동네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는 날, 그 시간,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그 입구에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을 참아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셨고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뭉클한 마음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계속해서 되지 않아요. 토기장의 비유가 뒤이어 나오죠. 그
뒤이어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든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세요? 저의 관심은 우리 무목자님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자꾸 천한 그릇에만 가죠? 왜 하나님이 똑같은 흙에서 나온 건데 한 놈을 왜 택해가지고 버립니까? 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왜 자꾸 저는 지옥에 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읽으셨죠? 지난 일주일. 근데 저의 눈에는 자꾸만 그렇게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읽고 봐도요, 그 천한 그릇을 만드셨지만 그 천한 그릇에 관심이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고 알게 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넘치세요?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이 또 이 안에서 솟아날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감사하는 마음보다요 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픈 마음이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저 사람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 예배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 건물을 뭐 아파트 지하 상가였지만 그것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요, 아직 돈을 다 못 받았거든요. 이것도 자그마치 꽤나 큰 돈을 몇 번을 쫓아가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몇 번을 쫓아가서 목사님이 맞냐고도 하고요. 그럼 그 목사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가장 최근에 한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목사님 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드리지 못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피식 웃으셨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굉장히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그게 저에게 필요하다면, 아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저 교회가 줘야 되는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아직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이 분명한데, 제 아내가 그러한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한 것은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그 자리만큼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고 선택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올라가 서 있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하셨잖아요. 가장 미워하셨잖아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좀 마음속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또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고, 저는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고 하기 힘든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단어죠. 죄라는 단어에 가장 주인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라고 이야기했던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이었어요. 또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 열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9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마침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인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또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천안에 몇 번 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8시 차를 타면 10시까지는 천안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이 10시 반이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백석에서 천안에 가는 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백석에서 천안까지 한 번에 가는 차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차는 화정에 들렸다가 다시금 출발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탄 차는 화정에 들렸다가 가는 차입니다. 근데 화정에 들렸다가도 분명히 10시 안에 넉넉하게 도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터미널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 차를 탔어요. 근데 화정에 들렸다가 차가 출발해서 고양 IC를 막 올라가기 전인데 기사 선생님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니 무슨 이야기냐면, 백석에서 출발할 때 차를 타지 못한 손님이 한 분 계시니 백석 터미널에 다시 들어왔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아니겠지, 그냥 가겠지,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기사 선생님이 고양 IC로 안 들어가고 그냥 백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 시간부터 꽤나 긴 시간 동안 한 30여 분은 더 지났을 것 같아요. 계속 기사님을 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저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저 늦으면 어떡할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 미안합니다. 절대 10시 넘기지 않고 도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지금 거기 들어가 한참을 좀 다퉜어요. 천안에 도착할 때까지 제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는 천안에 언제 도착했을까요? 10시 전에 넉넉하게 도착하더라고요. 또 내리면서 물론 기사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 내리긴 했는데, 내린 후에 생각해 보니 제가 다툴 동안에 많은 손님들이 타지 않았지만 저는 긴장하며 제 시간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부들부들 하고 있는 터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야기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저의 믿음은 너무나도 틀렸던 거예요. 잘못되었던 거예요.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은 분명 달랐던 겁니다. 버스 회사가 저희에게 분명하게 주었던 사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차는 8시에 도착해서 10시 전에 분명히 도착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기사 선생님께 여쭤보았을 때도 그 기사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절대 늦지 않게 도착합니다. 약속이 있었음에도 분부하고 그 약속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저는 일산에서부터 천안까지 내려가는 그 2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였다? 지옥과 같은 나라였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저는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겠다고 아둥아둥 바둥바둥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버스 안에서 기사 선생님을 졸른다고 버스가 더 빨리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는 틀림없이 이러한 경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이루려 하는 때?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 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으로도 놓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놓지 않으시고요. 또 무엇으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죽음마저도, 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의로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울의 몇몇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도 그 교회 목회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목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너무 커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그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짧은 구절 한 가지를 저 마음속에 늘 좀 깊은 부담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을 때 세상의 변화가 몇 가지가 좀 나타납니다. 그 변화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분명 낮이었는데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캄캄해졌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감아버리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이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두 눈을 바로 뜨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실 수 없어요. 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10명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물론 너무 자랑했으니까 잡혀가도 팔려가도 돼라고, 쌤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읽으면서 요셉의 장래와 또 이 10명의 형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그리고 요셉의 장래를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여러 가지 고초들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요셉이 참 열심으로 일했을 거야. 요셉이 참 많이 참았을 거야. 요셉이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을 거야. 요셉이 남들과는, 나와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을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것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나하고 요셉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들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10명의 그 형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방법을 택하십니까? 요셉의 10명의 형, 요셉을 버렸던, 죽였던, 팔아버렸던, 그들이 팔았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나를 죽였던, 나를 떨쳐버렸던,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내가 정말로 원수로 삼을 만한, 내가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으로는 그것을 끄떡끄떡하며 수긍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정원 목사님의 마지막 감사기도 10가지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손정원 목사님 모두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것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너무 잘못 배웠겠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순반란 사건. 맞아요?
저 나들목 일산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도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나, 내가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여튼 여순 사건 때 손장원 목사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의 친구였던 같은 학교의 학우들 때문에 두 아들을 잃게 되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성도들 앞에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한 답사를 하면서 답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리 귀한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손장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손 목사님과 나를 비교를 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삶의 자리에, 똑같은 손 목사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히 저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국을 여러분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가족들을 만나는 명절일 텐데 이 명절에 이러한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